그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그런 자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특별한 한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등록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라는 그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는 전인격적인 결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순간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너희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는 자, 각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단순한 육체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전이 된 여러분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그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니에요. 그냥 산신령 같은 그런 어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조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을 때 그대로 그게 권능으로 이루어졌던 무슨 영이에요?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부활까지 모든 구원사에게 함께 하셨던 구원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변화됨을 이끌었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자들로 변화시킨 변화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한 5가지만 언급했는데 뭔가 강력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력하고 위대한 영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영인지 그분에 대한 표현이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시작에 보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자녀들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닌 거예요. 버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고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왕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속겠다고 나와요? 마귀에게 속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종합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오직 우리는 두 가지 소속 가운데 한 가지 소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여러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마귀들이겠죠. 마귀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들은 모든 악한 영기를 이겼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가 주어지게 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군데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때요? 크십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귀신이나 사탄이나 심지어 마귀보다도 더 크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두하시는 성령님이 너무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점이나 손금이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잡기나 악한 영들에게 지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것들을 압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율법적으로 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타인에게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과 공로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지 우리의 겉사람으로 이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내가 기도를 한 1000시간 해서 내 영역이 더해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뭐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도 강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굳게 믿으면서 그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요 함부로 공동묘지나 점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숨어있는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강력한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서 공동묘지에 꽁꽁 숨었는데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숨어 있는데 그 숨겨 있는 그 귀신들이 그분의 거룩한 빛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점집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영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누가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할 거면 어떤 게 두려워하는 게 맞냐면, 만약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이 불쌍한 거죠. 귀신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왜 자꾸 두려움에 빠지냐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짓의 영들의 그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속이면은요 절대 거기에 안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그들은요 거짓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을 하는 데 있고 속이는 것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 보면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그거 웬만해서는 이기기 힘듭니다. 사기꾼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아무런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내가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거니 내 아버지가 누구니 이러면서 못된 짓을 골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입니다. 뭐만 잘해요? 연기만 훌륭해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는요 실제로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능숙하게 잘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해서 성령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거짓에 속아 넘어갈 일도 없고 그 순간 마귀는 우리 앞에서 그저 그런 무력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가게 돼요. 귀신들에게. 그리고 당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이 영적인 자유함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무지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몇 마디 말을 교묘하게 끼워 맞춰서 하면 쉽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은요 굉장히요 스마트한 게 아니고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교주들은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체가 없어요. 받지 못했는데 거짓말하는 데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교주들입니다. 못 배웠는데 용감한 거예요. 못 배웠는데 자신감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주들은 더 한 거예요. 책도 한 권도 안 읽은 거예요.
얼마나 그 거짓이 말도 안 되고 무식한 것인지 그들이 터무니없이 성경 해석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신의 산이 나옵니다. 신의 산이 나오잖아요.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설마 모르세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신의 산을 교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냇물이 있는 산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시냇물이 있는 산.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청계산을 교주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청계산 뜻이 뭐예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산, 수려한 산. 청계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산이니까 청계산하고 시내산하고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계산을 뭐예요? 성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한 가지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근데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단어를 분리하냐면 하나님, 의전 이렇게 두 개로 쪼갰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의전 이렇게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와 이거 굉장하다.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펴요. 그리고 뭐를 찾을까요? 의전. 의전이라는 동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지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식해요. 그런데 성경 몇 구절 몇 개 따가지고 딱 맞추고 야 그거 굉장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탁 넘어가니 답답할 일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성경책을 자꾸 멀리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한마디 두마디 하는 순간 딱 성경 구절이 떠오르되고 이게 엉터리구나 대번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러 가게 됩니다.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근데 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침 일찍 새벽에 등산을 나갔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잘 됐다. 큰 바위 옆에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냥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올라오는 등산객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남긴 흔적을 지우고자 그 주변에 돌을 모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로 쌓아서 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등산을 계속 진행하고 정상에 올라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고 하늘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야호 막 실컷 고함 지르다가 재밌게 놀다가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었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침에 자신이 그렇게 볼일을 보고 돌을 쌓아둔 그 자리에 많은 등산객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그 곳에서 모여서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쌓을 때는 돌로 조그만 탑을 조금 쌓아놓고 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게 무슨 탑 쌓는 데인 줄 알고 그 위에다가 돌을 하나 쌓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돌을 쌓고 자기의 소원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쌓을 때는 이만했었는데 갑자기 그 탑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설물 위에 쌓은 돌탑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모습이 이렇게 연출됐다라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돼지머리 웃는 거 잡아다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큰 돌 무서워하는 것들,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 이런 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축복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임한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 강력한 그런 새
정체성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권세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기도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뭔가 기도를 막 빡세게 했어요. 뭔가 체험이 주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유와 권세는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거짓된 또 미신 가운데 속아 넘어갈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결국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속임의 영이에요. 거짓된 영이에요. 작정하고 속이면 안 넘어갈 목사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날마다 목사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이 생각되어지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보는 시간, 또 드라마 보는 시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배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깨우치게 되면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해졌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우칠 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자유이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회의 부총재이면서 미국 비올라 대학, 캘리포니아 쪽에 있죠. 미국 비올라 대학 영성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수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던 에드워드 머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수이시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에서 탁월한 명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주인 마귀죠, 사탄을 패배시킨 사실을 너는 아느냐? 라고 자신감 있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주인을 패배시킨 장소가 어디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생각에는 이런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골고다 언덕이야, 십자가야,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광야의 시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사탄 마귀가 광야의 시험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탄이 제시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고, 이것 자체가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니까 마귀는 필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은요,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것, 그건 도움이 좀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말씀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시되 여러분들이 깊은 신학적 지식까지 알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공부 됐다 100시간 1000시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을 이끄는 목사의 몫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내가 읽고 묵상하리라, 가까이 하리라.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의 미혹이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확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말씀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모든 영적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누릴 참된 기쁨의 그 근원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며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에 승리하시는 거룩한 영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기쁨과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